부부가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아가는 집안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깊은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은 단지 성격 차이도 아니고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니 자연스레 생긴 권태만도 아니며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익숙함 때문만도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침묵의 골이 깊어지는 이유를 전생의 인연과 업의 궤적 속에서 바라본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일어난다 하였고, 차바함경에서는 인연이 다하면 말도 마음도 서로를 향하지 않는다고 설하였다. 이처럼 부부가 말하지 않고 사는 현상은 현생의 행동보다 더 오래된 전생의 원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눈앞에서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온 흐름 위에서 만나게 된다. 부부의 인연은 그 중에서도 가장 굵고 무거운 인연이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깊은 업의 그림자를 비추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전생에 미워하고 원망했던 이와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 인연은 가장 가까운 관계로 나타나 헛된 마음을 끊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어느 부부가 밤새도록 침묵 속에서 밥을 먹고 며칠을 말 한마디 없이 지내며도 굳이 헤어지지 못하는 까닭은 그 속에 풀리지 않은 업의 매듭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생의 부부는 상대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생활 습관이 맞지 않아서, 혹은 감정이 무뎌진 탓으로 말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전생에서의 인연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가르침은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고 오직 인연에 의해 드러나고 사라진다고 설하였다. 부부의 침묵 또한 실체가 아니라 과거의 업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결과로 드러난 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부부 사이에 말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애정이 식어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전생에 서로에게 지은 은혜가 크면 현생에서도 말이 부드러워지고 전생에 서로에게 남긴 상처가 클수록 현생에서는 말이 줄어들고 마음 문이 닫힌다고 하셨다. 전생의 업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습기로 남아있다가 가장 가까운 인연을 통해 드러난다. 부부 사이 침묵의 벽이 두터울수록 그 속에는 반드시 풀어야 할 마음의 빚이 남아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사람은 말이 없어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만 그 침묵이 시작된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라고 있었다고. 그 말처럼 부부 사이의 말문이 닫히는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감정의 매듭이 현생에서 다시 맞닿아 이렇게 침묵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부부가 말없이 사는 집안에는 늘 묵직한 기운이 감돈다. 밥상에 앉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서로 말을 아끼며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굳어져 있는 공기가 흐른다. 그러나 불교는 말한다. 이 침묵은 끝이 아니라 풀어야 할 업의 시작이라고. 말이 사라졌다는 것은 업이 끓어오르는 순간이라는 뜻이다. 법화경에서도 가장 깊은 업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를 향해 말을 잃어버렸다면 그 침묵 자체가 전생에서 가져온 부담의 무게를 드러내는 것이다. 부부가 말없이 살아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생에서 서로 간에 깊게 얽힌 업의 매듭 때문이다. 이 업은 단순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의 흔적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따라 이어져 오는 의식의 자취이며 그 인연의 연결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사람은 전생에서 맺은 인연을 현생에서 반드시 한 번은 마주한다고 설하셨고, 그 인연이 풀리지 않으면 말로도 마음으로도 서로 온전히 다가갈 수 없다고 하셨다. 부부가 말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이처럼 전생에서 이어온 마음의 빚이 현생의 생활 속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전생의 업 가운데 특히 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서로에게 남긴 원망의 기운이다. 사람은 살아가며 타인을 원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며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부부로 다시 만나는 인연은 그 원망의 무게가 적지 않음을 뜻한다. 차바함경에서는 가장 큰 원한은 가장 가까운 관계로 다시 만나 그 마음의 매듭을 풀게 된다고 설하였다. 그러나 이 매듭은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니다. 말이 줄어들고 감정이 굳어지며 상대의 말이 듣기 싫어지고 침묵이 익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전생의 감정은 고요히 떠오른다. 말하지 않는 부부를 오래 지켜보면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안쪽에는 흐르지 않는 강물처럼 멈춰있는 시간이 있다. 부부란 본래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해야 하는 관계이지만 전생에서 서로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했던 경우 현생에서는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피하려는 마음이 먼저 올라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유 없이 대화가 불편해지고 작은 말에도 마음이 다치고 결국 서로 말을 아끼게 되는 원인이다. 사람들은 부부가 말이 없다고 하면 애정이 식은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침묵이야말로 업이 작용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본다. 금강경에서는 전생에서 남긴 업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설하였다. 그 드러나는 방식이 말의 끊김이라면 그 부부는 서로에게 남긴 빚이 적지 않은 것이다. 말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온 흔적이며 그 문은 전생의 감정이 씻겨나가기 전까지 쉽게 열리지 않는다. 어떤 부부는 밥을 먹고 일상을 함께 보내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도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 서로의 얼굴을 보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감정도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는 현생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모든 인연은 오래전에서 비롯되고 그 원인은 수없는 생을 거쳐 이어진다. 부부가 서로에게 무심한 듯 보일 수 있으나 그 무심함의 뿌리는 오히려 깊은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인연이 깊을수록 다시 만나는 관계 속에서 감정이 쉽게 격해지기 때문에 서로를 상하게 하지 않으려 무의식적으로 말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다. 또한 전생에서 서로에게 빚을 진 경우 그 빚을 갚는 과정이 침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말을 통한 인연의 흐름이 막히는 것은 마음의 흐름이 막혀 있기 때문이며 그 원인은 전생의 감정의 찌꺼기라고 설하였다. 부부가 말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이 감정의 찌꺼기가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다. 이 찌꺼기가 거치기 전까지는 서로에게 다가가는 말 한마디조차 쉽게 나오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약속의 무게가 현생에서 말의 기운을 끊어버린다는 점이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약속을 저버린 인연은
다시 만나서 그 무게를 확인한다고 하셨다. 그 무게가 크면 클수록 부부는 서로를 마주할 때 말보다 침묵이 먼저 흐르게 된다. 왜냐하면 말이 오가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가능한데, 약속이 깨진 인연은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도무지 서로에게 표현하지 않고 감정도 나누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말만 오간다. 이러한 부부의 침묵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어떤 한쪽만의 책임도 아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유정의 흐름 속에서 서로에게 남긴 매듭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난 것일 뿐이다. 장하함경에서는 마음은 생을 바꾸어도 이어지고 업은 인연을 흘러 다시 만난다고 하였다. 부부의 말문이 닫혔다면 그것은 바로 이 업의 흐름을 현생에서 다시 마주한 것이다. 말을 하지 않는 부부는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고요가 있다. 그 고요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마음의 울림이며 이 울림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서로에게 다가가는 말 한마디조차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업은 현생에서 풀기 위해 드러난 것이며 그 풀림의 과정 속에서 침묵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 침묵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며 업이 바뀌기 위해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가 서로 말문을 닫고 살아가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전생에서 서로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사람은 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고 또 그만큼 많은 감정을 남긴다. 그중 가장 깊은 감정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이에게 남긴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베풀지 못한 이해와 배려는 현생에서 말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고 감정의 통로를 좁게 만든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막히면 모든 행이 막힌다고 설하였고 이 막힘이 인연을 어둡게 만들며 그 어둠은 대화를 흐르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부부가 말없이 사는 모습은 바로 이 마음의 막힘이 드러난 것이다. 전생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기대를 하였고 어떤 실망을 겪었는지는 현생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흔적은 의식 깊은 곳에 남아 상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에서 낯설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저 사람과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이 말이 나타난다면 그 뿌리는 훨씬 깊은 곳에 있다. 중하함경에서는 전생의 기억은 사라지지만 그때의 감정은 의식의 흐름 속에 남아 인연이 다시 만나면 반응한다고 설하였다. 부부가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현생의 성격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전생의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이라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을 때 흐른다. 마음이 닫히면 말은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속에서만 맴도는 법이다. 부부가 서로에게 말을 건네지 못하는 모습은 마음이 닫혀 있음을 뜻하며 그 닫힘의 원인은 현생보다 전생에 가깝다. 장하함경에서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지은 상처는 현생에서는 무의식적인 거리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그 무의식적인 거리는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크게 드러난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애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상처의 여운이 아직 남아
그 여운이 말문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부부가 말없이 오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말이라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의 퇴적물이 쌓이게 된다. 말이 오가지 않으면서 감정도 정화되지 않고 그저 굳어져 버린 돌처럼 마음속 깊이 자리하게 된다. 화엄경에서는 정화되지 않은 감정은 업의 그림자가 되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난다고 하였다. 그러니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은 전생의 그림자를 태우지 못하고 그대로 이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말이 사라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주고받은 기대의 무게다. 많은 사람이 기대가 깨질 때 말을 잃어버린다. 말이란 원래 마음을 나누기 위한 것인데 그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말은 자연스레 약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기대가 과하면 원망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 말은 사라진다고 하셨다. 부부가 서로에게 말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현생에서 새롭게 생긴 감정만이 아니라 전생에서 미처 풀지 못한 기대와 실망이 다시 드러나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서 말이 사라지면 그 관계는 표면상 조용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끊임없이 파도가 일어난다. 말하지 않고 지내는 부부들은 겉으로는 싸우지도 않고 큰 갈등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서로에게 침전되고 그 침전이 관계를 점점 단단히 굳혀버린다. 이때 말 한마디만 건네면 될 것 같지만 그 한마디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전생의 인연 때문이다. 마음이 막혀 있기 때문에 말도 막혀 있고 말이 막혀 있기 때문에 마음도 더 막히는 것이다. 말이 사라진 부부는 때로는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싶어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그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마음의 기억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마음이 과거의 흔적에 사로잡히면 현재의 행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셨다. 이 말은 과거에서 온 감정의 잔재가 현재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부부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심하게 지나가는 듯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과거의 흔적이 여전히 살아있다. 더 나아가 말이 없는 부부는 대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 두려움 또한 전생의 기억이 남긴 자취다. 전생에서 감정을 드러냈다가 상처를 입었거나 누군가에게 마음을 보였다가 배신을 당한 경우 현생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일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막혀버린다. 이 막힘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부부 사이에서는 더 쉽고 빠르게 드러난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을 열기 어렵고 말이 묶여버리는 것이다. 말문이 막힌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 마음의 닫힘은 전생에서 시작되었고 현생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으며 그 흐름은 업의 작용으로 설명된다. 법화경에서는 업은 인연을 따라 흘러 만나야 할 이와 다시 만나게 하고 겪어야 할 감정을 다시 마주하게 한다고 하였다. 부부의 침묵은 그 만남과
그 감정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업의 정리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의미다. 부부가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살아가게 되는 마지막 이유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깊은 원한이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원한이라는 것은 단지 감정적 미움이 아니라 의식 깊은 곳에 남아있는 강렬한 기운이다. 이 기운은 생을 바꾸어도 사라지지 않고 인연이 다시 만나면 서로의 마음을 막아 말과 감정의 흐름을 차단한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가장 무거운 업은 원한에서 비롯된다고 하셨고, 이 원한을 풀지 못하면 인연은 다시 만나 그 그림자를 마주한다고 설하셨다. 그러니 말문이 닫힌 부부의 관계는 전생의 원한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생의 원한은 때로는 이유 없이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거슬리는 형태로 드러난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서로에게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치솟는 순간, 그 감정은 현생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전생의 기운이 반응하는 것이다. 중하함경에서는 과거의 마음 작용은 사라지지 않고 조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드러난다고 하였다. 부부는 가장 일상적인 조건 속에서 가장 자주 서로를 마주하기 때문에 전생의 감정이 가장 빠르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서로 크게 상처를 받거나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말이 사라지는 부부의 특징 중 하나는 서로를 대할 때 이유 없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느낌이 있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거리감이 늘 일정한 간격으로 존재한다. 이 거리감은 현생의 성격 차이를 넘어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감정의 거리가 다시 드러나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의 실타래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드러난다고 하였다. 부부의 마음이 닫혀있는 이유는 바로 그 실타래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업보가 깊을수록 현생에서는 말이 줄고 감정 표현이 어려워지며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다. 그런 관계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애정이 식었다. 정이 떨어졌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정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업의 무게가 아직 다 소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금강경에서는 업은 반드시 그 과보를 드러낸다고 하였고, 그 과보는 때로는 말의 단절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부부의 침묵은 바로 그 과보의 형태다. 또한 부부가 말없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주지 못한 용서가 현생에서 다시 시험을 받는 과정이 숨어 있다. 용서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생에서 제대로 풀지 못한 감정은 현생에서도 쉽게 용서의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차바함경에서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생을 넘어 이어진다고 하였고, 그 마음은 다시 만나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시험받는다고 설하였다. 부부의 관계는 그 시험을 가장 직접적으로 겪는 인연이다. 그래서 괜한 서운함, 말하지 못한 불만, 사소한 오해 등이 쉽게 풀리지 않고 침묵의 벽을 만들게 된다. 전생의 업은 단지 마음의 무게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생에서 말과 감정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그 힘은 보이지 않지만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영향을 준다. 부부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감정의 작용이 현재 삶에서 다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처님은 반야경에서 과거의 마음이 현재의 마음을 어둡게 하면 말과 행위 모두 다친다고 하셨다. 이 말은 부부의 침묵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이 현재를 가로막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있다. 부부의 말이 사라진 자리에는 업이 풀릴 기회가 들어있다. 침묵은 단지 끊어짐이 아니라 업의 그림자가 드러나는 순간이며 그 순간이 지나야 업이 비로소 정리되기 때문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인연의 고리는 고통을 통해 끊어지고 침묵을 통해 드러난다고 하였다. 부부가 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업이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며 그 드러남이 곧 변화의 시작이다. 말이 없다고 해서 부부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부부는 서로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말을 아끼는 경우도 많다. 전생에서 상처를 남긴 인연일수록 현생에서는 그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말을 줄이며 관계를 조심스럽게 유지하려 한다. 이 조심스러움 자체도 업에서 비롯된 마음이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많다고 하셨다. 그 흔들림 때문에 말은 더 어렵고 감정은 더 무겁게 다가온다. 또한 부부의 침묵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베풀지 못한 지혜의 부족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다. 말은 지혜가 있을 때 부드럽게 흐르지만 지혜가 부족하면 감정이 앞서고 오해가 쌓이며 서로에게 말하기 어려운 마음이 생긴다. 지혜는 단지 많이 알고 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능력에서 나온다. 전생에서 이 능력이 부족했다면 현생에서도 그 부족함이 말의 억눌림으로 나타난다. 부처님은 마음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면 대화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라진다고 말씀하셨다. 부부가 말없이 사는 모습은 바로 이 지혜의 부족이 빚어낸 그림자다. 그러나 이러한 침묵의 관계는 결코 끝이 아니다. 끝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인연의 변화를 알리는 시작이라고 본다. 침묵 속에서 전생의 감정이 드러나고 그 드러남 속에서 업이 조금씩 소멸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길고 때로는 답답하지만 그 흐름을 이해하면 침묵은 고통이 아니라 해탈로 가는 길의 일부임을 알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고요함 속에서 본래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하였고 그 마음이 드러날 때 관계도 다시 열린다고 설하였다. 결국 부부가 말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그림자가 현생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침묵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풀어야 할 마음의 매듭이며 지나가야 할 인연의 과정이다. 말이 사라졌다 해서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며 그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과 채워야 할 새 인연이 담겨 있다. 침묵이 깊을수록 업의 무게가 크다는 뜻이며 그 무게가 다 풀리는 날 말은 다시 흐르게 된다. 부부가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아가는 집안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깊은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은 단지 성격 차이도 아니고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니 자연스레 생긴 권태만도 아니며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익숙함 때문만도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침묵의 골이 깊어지는 이유를 전생의 인연과 업의 궤적 속에서 바라본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일어난다 하였고, 차바함경에서는 인연이 다하면 말도 마음도 서로를 향하지 않는다고 설하였다. 이처럼 부부가 말하지 않고 사는 현상은 현생의 행동보다 더 오래된 전생의 원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눈앞에서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온 흐름 위에서 만나게 된다. 부부의 인연은 그 중에서도 가장 굵고 무거운 인연이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깊은 업의 그림자를 비추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전생에 미워하고 원망했던 이와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 인연은 가장 가까운 관계로 나타나 헛된 마음을 끊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어느 부부가 밤새도록 침묵 속에서 밥을 먹고 며칠을 말 한마디 없이 지내며도 굳이 헤어지지 못하는 까닭은 그 속에 풀리지 않은 업의 매듭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생의 부부는 상대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생활 습관이 맞지 않아서, 혹은 감정이 무뎌진 탓으로 말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전생에서의 인연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가르침은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고 오직 인연에 의해 드러나고 사라진다고 설하였다. 부부의 침묵 또한 실체가 아니라 과거의 업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결과로 드러난 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부부 사이에 말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애정이 식어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전생에 서로에게 지은 은혜가 크면 현생에서도 말이 부드러워지고 전생에 서로에게 남긴 상처가 클수록 현생에서는 말이 줄어들고 마음 문이 닫힌다고 하셨다. 전생의 업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습기로 남아있다가 가장 가까운 인연을 통해 드러난다. 부부 사이 침묵의 벽이 두터울수록 그 속에는 반드시 풀어야 할 마음의 빚이 남아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사람은 말이 없어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만 그 침묵이 시작된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라고 있었다고. 그 말처럼 부부 사이의 말문이 닫히는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감정의 매듭이 현생에서 다시 맞닿아 이렇게 침묵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부부가 말없이 사는 집안에는 늘 묵직한 기운이 감돈다. 밥상에 앉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서로 말을 아끼며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굳어져 있는 공기가 흐른다. 그러나 불교는 말한다. 이 침묵은 끝이 아니라 풀어야 할 업의 시작이라고. 말이 사라졌다는 것은 업이 끓어오르는 순간이라는 뜻이다. 법화경에서도 가장 깊은 업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를 향해 말을 잃어버렸다면 그 침묵 자체가 전생에서 가져온 부담의 무게를 드러내는 것이다. 부부가 말없이 살아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생에서 서로 간에 깊게 얽힌 업의 매듭 때문이다. 이 업은 단순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의 흔적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따라 이어져 오는 의식의 자취이며
그 인연의 연결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사람은 전생에서 맺은 인연을 현생에서 반드시 한 번은 마주한다고 설하셨고, 그 인연이 풀리지 않으면 말로도 마음으로도 서로 온전히 다가갈 수 없다고 하셨다. 부부가 말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이처럼 전생에서 이어온 마음의 빚이 현생의 생활 속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전생의 업 가운데 특히 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서로에게 남긴 원망의 기운이다. 사람은 살아가며 타인을 원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며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부부로 다시 만나는 인연은 그 원망의 무게가 적지 않음을 뜻한다. 차바함경에서는 가장 큰 원한은 가장 가까운 관계로 다시 만나 그 마음의 매듭을 풀게 된다고 설하였다. 그러나 이 매듭은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니다. 말이 줄어들고 감정이 굳어지며 상대의 말이 듣기 싫어지고 침묵이 익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전생의 감정은 고요히 떠오른다. 말하지 않는 부부를 오래 지켜보면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안쪽에는 흐르지 않는 강물처럼 멈춰있는 시간이 있다. 부부란 본래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해야 하는 관계이지만 전생에서 서로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했던 경우 현생에서는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피하려는 마음이 먼저 올라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유 없이 대화가 불편해지고 작은 말에도 마음이 다치고 결국 서로 말을 아끼게 되는 원인이다. 사람들은 부부가 말이 없다고 하면 애정이 식은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침묵이야말로 업이 작용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본다. 금강경에서는 전생에서 남긴 업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설하였다. 그 드러나는 방식이 말의 끊김이라면 그 부부는 서로에게 남긴 빚이 적지 않은 것이다. 말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온 흔적이며 그 문은 전생의 감정이 씻겨나가기 전까지 쉽게 열리지 않는다. 어떤 부부는 밥을 먹고 일상을 함께 보내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도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 서로의 얼굴을 보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감정도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는 현생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모든 인연은 오래전에서 비롯되고 그 원인은 수없는 생을 거쳐 이어진다. 부부가 서로에게 무심한 듯 보일 수 있으나 그 무심함의 뿌리는 오히려 깊은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인연이 깊을수록 다시 만나는 관계 속에서 감정이 쉽게 격해지기 때문에 서로를 상하게 하지 않으려 무의식적으로 말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다. 또한 전생에서 서로에게 빚을 진 경우 그 빚을 갚는 과정이 침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말을 통한 인연의 흐름이 막히는 것은 마음의 흐름이 막혀 있기 때문이며 그 원인은 전생의 감정의 찌꺼기라고 설하였다. 부부가 말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이 감정의 찌꺼기가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다. 이 찌꺼기가 거치기 전까지는 서로에게 다가가는 말 한마디조차 쉽게 나오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약속의 무게가 현생에서 말의 기운을 끊어버린다는 점이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약속을 저버린 인연은 다시 만나서 그 무게를 확인한다고 하셨다.
그 무게가 크면 클수록 부부는 서로를 마주할 때 말보다 침묵이 먼저 흐르게 된다. 왜냐하면 말이 오가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가능한데, 약속이 깨진 인연은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도무지 서로에게 표현하지 않고 감정도 나누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말만 오간다. 이러한 부부의 침묵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어떤 한쪽만의 책임도 아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유정의 흐름 속에서 서로에게 남긴 매듭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난 것일 뿐이다. 장하함경에서는 마음은 생을 바꾸어도 이어지고 업은 인연을 흘러 다시 만난다고 하였다. 부부의 말문이 닫혔다면 그것은 바로 이 업의 흐름을 현생에서 다시 마주한 것이다. 말을 하지 않는 부부는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고요가 있다. 그 고요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마음의 울림이며, 이 울림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서로에게 다가가는 말 한마디조차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업은 현생에서 풀기 위해 드러난 것이며, 그 풀림의 과정 속에서 침묵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 침묵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며 업이 바뀌기 위해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가 서로 말문을 닫고 살아가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전생에서 서로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사람은 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고 또 그만큼 많은 감정을 남긴다. 그중 가장 깊은 감정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이에게 남긴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베풀지 못한 이해와 배려는 현생에서 말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고 감정의 통로를 좁게 만든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막히면 모든 행이 막힌다고 설하였고, 이 막힘이 인연을 어둡게 만들며 그 어둠은 대화를 흐르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부부가 말없이 사는 모습은 바로 이 마음의 막힘이 드러난 것이다. 전생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기대를 하였고 어떤 실망을 겪었는지는 현생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흔적은 의식 깊은 곳에 남아 상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에서 낯설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저 사람과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이 말이 나타난다면 그 뿌리는 훨씬 깊은 곳에 있다. 중하함경에서는 전생의 기억은 사라지지만 그때의 감정은 의식의 흐름 속에 남아 인연이 다시 만나면 반응한다고 설하였다. 부부가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현생의 성격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전생의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이라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을 때 흐른다. 마음이 닫히면 말은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속에서만 맴도는 법이다. 부부가 서로에게 말을 건네지 못하는 모습은 마음이 닫혀 있음을 뜻하며, 그 닫힘의 원인은 현생보다 전생에 가깝다. 장하함경에서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지은 상처는 현생에서는 무의식적인 거리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그 무의식적인 거리는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크게 드러난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애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상처의 여운이 아직 남아 그 여운이 말문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부부가 말없이 오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말이라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의 퇴적물이 쌓이게 된다. 말이 오가지 않으면서 감정도 정화되지 않고 그저 굳어져 버린 돌처럼 마음속 깊이 자리하게 된다. 화엄경에서는 정화되지 않은 감정은 업의 그림자가 되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난다고 하였다. 그러니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은 전생의 그림자를 태우지 못하고 그대로 이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말이 사라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주고받은 기대의 무게다. 많은 사람이 기대가 깨질 때 말을 잃어버린다. 말이란 원래 마음을 나누기 위한 것인데 그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말은 자연스레 약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기대가 과하면 원망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 말은 사라진다고 하셨다. 부부가 서로에게 말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현생에서 새롭게 생긴 감정만이 아니라 전생에서 미처 풀지 못한 기대와 실망이 다시 드러나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서 말이 사라지면 그 관계는 표면상 조용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끊임없이 파도가 일어난다. 말하지 않고 지내는 부부들은 겉으로는 싸우지도 않고 큰 갈등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서로에게 침전되고 그 침전이 관계를 점점 단단히 굳혀버린다. 이때 말 한마디만 건네면 될 것 같지만 그 한마디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전생의 인연 때문이다. 마음이 막혀 있기 때문에 말도 막혀 있고 말이 막혀 있기 때문에 마음도 더 막히는 것이다. 말이 사라진 부부는 때로는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싶어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그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마음의 기억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마음이 과거의 흔적에 사로잡히면 현재의 행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셨다. 이 말은 과거에서 온 감정의 잔재가 현재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부부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심하게 지나가는 듯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과거의 흔적이 여전히 살아있다. 더 나아가 말이 없는 부부는 대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 두려움 또한 전생의 기억이 남긴 자취다. 전생에서 감정을 드러냈다가 상처를 입었거나 누군가에게 마음을 보였다가 배신을 당한 경우 현생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일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막혀버린다. 이 막힘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부부 사이에서는 더 쉽고 빠르게 드러난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을 열기 어렵고 말이 묶여버리는 것이다. 말문이 막힌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 마음의 닫힘은 전생에서 시작되었고 현생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으며 그 흐름은 업의 작용으로 설명된다. 법화경에서는 업은 인연을 따라 흘러 만나야 할 이와 다시 만나게 하고 겪어야 할 감정을 다시 마주하게 한다고 하였다. 부부의 침묵은 그 만남과 그 감정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업의 정리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의미다. 부부가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살아가게 되는 마지막 이유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깊은 원한이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원한이라는 것은 단지 감정적 미움이 아니라 의식 깊은 곳에 남아있는 강렬한 기운이다. 이 기운은 생을 바꾸어도 사라지지 않고 인연이 다시 만나면 서로의 마음을 막아 말과 감정의 흐름을 차단한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가장 무거운 업은 원한에서 비롯된다고 하셨고, 이 원한을 풀지 못하면 인연은 다시 만나 그 그림자를 마주한다고 설하셨다. 그러니 말문이 닫힌 부부의 관계는 전생의 원한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생의 원한은 때로는 이유 없이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거슬리는 형태로 드러난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서로에게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치솟는 순간, 그 감정은 현생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전생의 기운이 반응하는 것이다. 중하함경에서는 과거의 마음 작용은 사라지지 않고 조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드러난다고 하였다. 부부는 가장 일상적인 조건 속에서 가장 자주 서로를 마주하기 때문에 전생의 감정이 가장 빠르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서로 크게 상처를 받거나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말이 사라지는 부부의 특징 중 하나는 서로를 대할 때 이유 없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느낌이 있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거리감이 늘 일정한 간격으로 존재한다. 이 거리감은 현생의 성격 차이를 넘어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감정의 거리가 다시 드러나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의 실타래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드러난다고 하였다. 부부의 마음이 닫혀있는 이유는 바로 그 실타래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업보가 깊을수록 현생에서는 말이 줄고 감정 표현이 어려워지며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다. 그런 관계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애정이 식었다. 정이 떨어졌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정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업의 무게가 아직 다 소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금강경에서는 업은 반드시 그 과보를 드러낸다고 하였고, 그 과보는 때로는 말의 단절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부부의 침묵은 바로 그 과보의 형태다. 또한 부부가 말없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주지 못한 용서가 현생에서 다시 시험을 받는 과정이 숨어 있다. 용서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생에서 제대로 풀지 못한 감정은 현생에서도 쉽게 용서의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차바함경에서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생을 넘어 이어진다고 하였고, 그 마음은 다시 만나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시험받는다고 설하였다. 부부의 관계는 그 시험을 가장 직접적으로 겪는 인연이다. 그래서 괜한 서운함, 말하지 못한 불만, 사소한 오해 등이 쉽게 풀리지 않고 침묵의 벽을 만들게 된다. 전생의 업은 단지 마음의 무게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생에서 말과 감정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그 힘은 보이지 않지만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영향을 준다. 부부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감정의 작용이 현재 삶에서 다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처님은 반야경에서 과거의 마음이 현재의 마음을 어둡게 하면 말과 행위 모두 다친다고 하셨다. 이 말은 부부의 침묵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이 현재를 가로막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있다. 부부의 말이 사라진 자리에는 업이 풀릴 기회가 들어있다. 침묵은 단지 끊어짐이 아니라 업의 그림자가 드러나는 순간이며 그 순간이 지나야 업이 비로소 정리되기 때문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인연의 고리는 고통을 통해 끊어지고 침묵을 통해 드러난다고 하였다. 부부가 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업이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며 그 드러남이 곧 변화의 시작이다. 말이 없다고 해서 부부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부부는 서로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말을 아끼는 경우도 많다. 전생에서 상처를 남긴 인연일수록 현생에서는 그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말을 줄이며 관계를 조심스럽게 유지하려 한다. 이 조심스러움 자체도 업에서 비롯된 마음이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많다고 하셨다. 그 흔들림 때문에 말은 더 어렵고 감정은 더 무겁게 다가온다. 또한 부부의 침묵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베풀지 못한 지혜의 부족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다. 말은 지혜가 있을 때 부드럽게 흐르지만 지혜가 부족하면 감정이 앞서고 오해가 쌓이며 서로에게 말하기 어려운 마음이 생긴다. 지혜는 단지 많이 알고 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능력에서 나온다. 전생에서 이 능력이 부족했다면 현생에서도 그 부족함이 말의 억눌림으로 나타난다. 부처님은 마음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면 대화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라진다고 말씀하셨다. 부부가 말없이 사는 모습은 바로 이 지혜의 부족이 빚어낸 그림자다. 그러나 이러한 침묵의 관계는 결코 끝이 아니다. 끝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인연의 변화를 알리는 시작이라고 본다. 침묵 속에서 전생의 감정이 드러나고 그 드러남 속에서 업이 조금씩 소멸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길고 때로는 답답하지만 그 흐름을 이해하면 침묵은 고통이 아니라 해탈로 가는 길의 일부임을 알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고요함 속에서 본래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하였고 그 마음이 드러날 때 관계도 다시 열린다고 설하였다. 결국 부부가 말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그림자가 현생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침묵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풀어야 할 마음의 매듭이며 지나가야 할 인연의 과정이다. 말이 사라졌다 해서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며 그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과 채워야 할 새 인연이 담겨 있다. 침묵이 깊을수록 업의 무게가 크다는 뜻이며 그 무게가 다 풀리는 날 말은 다시 흐르게 된다. 부부가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아가는 집안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깊은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은 단지 성격 차이도 아니고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니 자연스레 생긴 권태만도 아니며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익숙함 때문만도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침묵의 골이 깊어지는 이유를 전생의 인연과 업의 궤적 속에서 바라본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일어난다 하였고, 차바함경에서는 인연이 다하면 말도 마음도 서로를 향하지 않는다고 설하였다. 이처럼 부부가 말하지 않고 사는 현상은 현생의 행동보다 더 오래된 전생의 원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눈앞에서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온 흐름 위에서 만나게 된다. 부부의 인연은 그 중에서도 가장 굵고 무거운 인연이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깊은 업의 그림자를 비추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전생에 미워하고 원망했던 이와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 인연은 가장 가까운 관계로 나타나 헛된 마음을 끊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어느 부부가 밤새도록 침묵 속에서 밥을 먹고 며칠을 말 한마디 없이 지내며도 굳이 헤어지지 못하는 까닭은 그 속에 풀리지 않은 업의 매듭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생의 부부는 상대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생활 습관이 맞지 않아서, 혹은 감정이 무뎌진 탓으로 말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전생에서의 인연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가르침은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고 오직 인연에 의해 드러나고 사라진다고 설하였다. 부부의 침묵 또한 실체가 아니라 과거의 업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결과로 드러난 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부부 사이에 말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애정이 식어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전생에 서로에게 지은 은혜가 크면 현생에서도 말이 부드러워지고 전생에 서로에게 남긴 상처가 클수록 현생에서는 말이 줄어들고 마음 문이 닫힌다고 하셨다. 전생의 업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습기로 남아있다가 가장 가까운 인연을 통해 드러난다. 부부 사이 침묵의 벽이 두터울수록 그 속에는 반드시 풀어야 할 마음의 빚이 남아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사람은 말이 없어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만 그 침묵이 시작된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라고 있었다고. 그 말처럼 부부 사이의 말문이 닫히는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감정의 매듭이 현생에서 다시 맞닿아 이렇게 침묵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부부가 말없이 사는 집안에는 늘 묵직한 기운이 감돈다. 밥상에 앉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서로 말을 아끼며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굳어져 있는 공기가 흐른다. 그러나 불교는 말한다. 이 침묵은 끝이 아니라 풀어야 할 업의 시작이라고. 말이 사라졌다는 것은 업이 끓어오르는 순간이라는 뜻이다. 법화경에서도 가장 깊은 업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를 향해 말을 잃어버렸다면 그 침묵 자체가 전생에서 가져온 부담의 무게를 드러내는 것이다. 부부가 말없이 살아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생에서 서로 간에 깊게 얽힌 업의 매듭 때문이다. 이 업은 단순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의 흔적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따라 이어져 오는 의식의 자취이며
그 인연의 연결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사람은 전생에서 맺은 인연을 현생에서 반드시 한 번은 마주한다고 설하셨고, 그 인연이 풀리지 않으면 말로도 마음으로도 서로 온전히 다가갈 수 없다고 하셨다. 부부가 말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이처럼 전생에서 이어온 마음의 빚이 현생의 생활 속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전생의 업 가운데 특히 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서로에게 남긴 원망의 기운이다. 사람은 살아가며 타인을 원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며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부부로 다시 만나는 인연은 그 원망의 무게가 적지 않음을 뜻한다. 차바함경에서는 가장 큰 원한은 가장 가까운 관계로 다시 만나 그 마음의 매듭을 풀게 된다고 설하였다. 그러나 이 매듭은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니다. 말이 줄어들고 감정이 굳어지며 상대의 말이 듣기 싫어지고 침묵이 익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전생의 감정은 고요히 떠오른다. 말하지 않는 부부를 오래 지켜보면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안쪽에는 흐르지 않는 강물처럼 멈춰있는 시간이 있다. 부부란 본래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해야 하는 관계이지만 전생에서 서로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했던 경우 현생에서는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피하려는 마음이 먼저 올라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유 없이 대화가 불편해지고 작은 말에도 마음이 다치고 결국 서로 말을 아끼게 되는 원인이다. 사람들은 부부가 말이 없다고 하면 애정이 식은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침묵이야말로 업이 작용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본다. 금강경에서는 전생에서 남긴 업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설하였다. 그 드러나는 방식이 말의 끊김이라면 그 부부는 서로에게 남긴 빚이 적지 않은 것이다. 말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온 흔적이며 그 문은 전생의 감정이 씻겨나가기 전까지 쉽게 열리지 않는다. 어떤 부부는 밥을 먹고 일상을 함께 보내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도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 서로의 얼굴을 보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감정도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는 현생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모든 인연은 오래전에서 비롯되고 그 원인은 수없는 생을 거쳐 이어진다. 부부가 서로에게 무심한 듯 보일 수 있으나 그 무심함의 뿌리는 오히려 깊은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인연이 깊을수록 다시 만나는 관계 속에서 감정이 쉽게 격해지기 때문에 서로를 상하게 하지 않으려 무의식적으로 말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다. 또한 전생에서 서로에게 빚을 진 경우 그 빚을 갚는 과정이 침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말을 통한 인연의 흐름이 막히는 것은 마음의 흐름이 막혀 있기 때문이며 그 원인은 전생의 감정의 찌꺼기라고 설하였다. 부부가 말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이 감정의 찌꺼기가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다. 이 찌꺼기가 거치기 전까지는 서로에게 다가가는 말 한마디조차 쉽게 나오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약속의 무게가 현생에서 말의 기운을 끊어버린다는 점이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약속을 저버린 인연은 다시 만나서 그 무게를 확인한다고 하셨다.
그 무게가 크면 클수록 부부는 서로를 마주할 때 말보다 침묵이 먼저 흐르게 된다. 왜냐하면 말이 오가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가능한데, 약속이 깨진 인연은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도무지 서로에게 표현하지 않고 감정도 나누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말만 오간다. 이러한 부부의 침묵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어떤 한쪽만의 책임도 아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유정의 흐름 속에서 서로에게 남긴 매듭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난 것일 뿐이다. 장하함경에서는 마음은 생을 바꾸어도 이어지고 업은 인연을 흘러 다시 만난다고 하였다. 부부의 말문이 닫혔다면 그것은 바로 이 업의 흐름을 현생에서 다시 마주한 것이다. 말을 하지 않는 부부는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고요가 있다. 그 고요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마음의 울림이며, 이 울림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서로에게 다가가는 말 한마디조차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업은 현생에서 풀기 위해 드러난 것이며, 그 풀림의 과정 속에서 침묵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 침묵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며 업이 바뀌기 위해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가 서로 말문을 닫고 살아가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전생에서 서로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사람은 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고 또 그만큼 많은 감정을 남긴다. 그중 가장 깊은 감정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이에게 남긴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베풀지 못한 이해와 배려는 현생에서 말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고 감정의 통로를 좁게 만든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막히면 모든 행이 막힌다고 설하였고, 이 막힘이 인연을 어둡게 만들며 그 어둠은 대화를 흐르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부부가 말없이 사는 모습은 바로 이 마음의 막힘이 드러난 것이다. 전생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기대를 하였고 어떤 실망을 겪었는지는 현생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흔적은 의식 깊은 곳에 남아 상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에서 낯설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저 사람과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이 말이 나타난다면 그 뿌리는 훨씬 깊은 곳에 있다. 중하함경에서는 전생의 기억은 사라지지만 그때의 감정은 의식의 흐름 속에 남아 인연이 다시 만나면 반응한다고 설하였다. 부부가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현생의 성격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전생의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이라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을 때 흐른다. 마음이 닫히면 말은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속에서만 맴도는 법이다. 부부가 서로에게 말을 건네지 못하는 모습은 마음이 닫혀 있음을 뜻하며, 그 닫힘의 원인은 현생보다 전생에 가깝다. 장하함경에서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지은 상처는 현생에서는 무의식적인 거리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그 무의식적인 거리는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크게 드러난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애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상처의 여운이 아직 남아 그 여운이 말문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부부가 말없이 오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말이라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의 퇴적물이 쌓이게 된다. 말이 오가지 않으면서 감정도 정화되지 않고 그저 굳어져 버린 돌처럼 마음속 깊이 자리하게 된다. 화엄경에서는 정화되지 않은 감정은 업의 그림자가 되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난다고 하였다. 그러니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은 전생의 그림자를 태우지 못하고 그대로 이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말이 사라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주고받은 기대의 무게다. 많은 사람이 기대가 깨질 때 말을 잃어버린다. 말이란 원래 마음을 나누기 위한 것인데 그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말은 자연스레 약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기대가 과하면 원망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 말은 사라진다고 하셨다. 부부가 서로에게 말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현생에서 새롭게 생긴 감정만이 아니라 전생에서 미처 풀지 못한 기대와 실망이 다시 드러나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서 말이 사라지면 그 관계는 표면상 조용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끊임없이 파도가 일어난다. 말하지 않고 지내는 부부들은 겉으로는 싸우지도 않고 큰 갈등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서로에게 침전되고 그 침전이 관계를 점점 단단히 굳혀버린다. 이때 말 한마디만 건네면 될 것 같지만 그 한마디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전생의 인연 때문이다. 마음이 막혀 있기 때문에 말도 막혀 있고 말이 막혀 있기 때문에 마음도 더 막히는 것이다. 말이 사라진 부부는 때로는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싶어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그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마음의 기억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마음이 과거의 흔적에 사로잡히면 현재의 행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셨다. 이 말은 과거에서 온 감정의 잔재가 현재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부부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심하게 지나가는 듯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과거의 흔적이 여전히 살아있다. 더 나아가 말이 없는 부부는 대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 두려움 또한 전생의 기억이 남긴 자취다. 전생에서 감정을 드러냈다가 상처를 입었거나 누군가에게 마음을 보였다가 배신을 당한 경우 현생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일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막혀버린다. 이 막힘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부부 사이에서는 더 쉽고 빠르게 드러난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을 열기 어렵고 말이 묶여버리는 것이다. 말문이 막힌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 마음의 닫힘은 전생에서 시작되었고 현생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으며 그 흐름은 업의 작용으로 설명된다. 법화경에서는 업은 인연을 따라 흘러 만나야 할 이와 다시 만나게 하고 겪어야 할 감정을 다시 마주하게 한다고 하였다. 부부의 침묵은 그 만남과 그 감정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업의 정리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의미다. 부부가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살아가게 되는 마지막 이유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깊은 원한이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원한이라는 것은 단지 감정적 미움이 아니라 의식 깊은 곳에 남아있는 강렬한 기운이다. 이 기운은 생을 바꾸어도 사라지지 않고 인연이 다시 만나면 서로의 마음을 막아 말과 감정의 흐름을 차단한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가장 무거운 업은 원한에서 비롯된다고 하셨고, 이 원한을 풀지 못하면 인연은 다시 만나 그 그림자를 마주한다고 설하셨다. 그러니 말문이 닫힌 부부의 관계는 전생의 원한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생의 원한은 때로는 이유 없이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거슬리는 형태로 드러난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서로에게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치솟는 순간, 그 감정은 현생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전생의 기운이 반응하는 것이다. 중하함경에서는 과거의 마음 작용은 사라지지 않고 조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드러난다고 하였다. 부부는 가장 일상적인 조건 속에서 가장 자주 서로를 마주하기 때문에 전생의 감정이 가장 빠르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서로 크게 상처를 받거나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말이 사라지는 부부의 특징 중 하나는 서로를 대할 때 이유 없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느낌이 있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거리감이 늘 일정한 간격으로 존재한다. 이 거리감은 현생의 성격 차이를 넘어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감정의 거리가 다시 드러나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의 실타래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드러난다고 하였다. 부부의 마음이 닫혀있는 이유는 바로 그 실타래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업보가 깊을수록 현생에서는 말이 줄고 감정 표현이 어려워지며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다. 그런 관계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애정이 식었다. 정이 떨어졌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정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업의 무게가 아직 다 소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금강경에서는 업은 반드시 그 과보를 드러낸다고 하였고, 그 과보는 때로는 말의 단절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부부의 침묵은 바로 그 과보의 형태다. 또한 부부가 말없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주지 못한 용서가 현생에서 다시 시험을 받는 과정이 숨어 있다. 용서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생에서 제대로 풀지 못한 감정은 현생에서도 쉽게 용서의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차바함경에서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생을 넘어 이어진다고 하였고, 그 마음은 다시 만나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시험받는다고 설하였다. 부부의 관계는 그 시험을 가장 직접적으로 겪는 인연이다. 그래서 괜한 서운함, 말하지 못한 불만, 사소한 오해 등이 쉽게 풀리지 않고 침묵의 벽을 만들게 된다. 전생의 업은 단지 마음의 무게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생에서 말과 감정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그 힘은 보이지 않지만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영향을 준다. 부부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감정의 작용이 현재 삶에서 다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처님은 반야경에서 과거의 마음이 현재의 마음을 어둡게 하면 말과 행위 모두 다친다고 하셨다. 이 말은 부부의 침묵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이 현재를 가로막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있다. 부부의 말이 사라진 자리에는 업이 풀릴 기회가 들어있다. 침묵은 단지 끊어짐이 아니라 업의 그림자가 드러나는 순간이며 그 순간이 지나야 업이 비로소 정리되기 때문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인연의 고리는 고통을 통해 끊어지고 침묵을 통해 드러난다고 하였다. 부부가 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업이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며 그 드러남이 곧 변화의 시작이다. 말이 없다고 해서 부부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부부는 서로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말을 아끼는 경우도 많다. 전생에서 상처를 남긴 인연일수록 현생에서는 그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말을 줄이며 관계를 조심스럽게 유지하려 한다. 이 조심스러움 자체도 업에서 비롯된 마음이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많다고 하셨다. 그 흔들림 때문에 말은 더 어렵고 감정은 더 무겁게 다가온다. 또한 부부의 침묵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베풀지 못한 지혜의 부족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다. 말은 지혜가 있을 때 부드럽게 흐르지만 지혜가 부족하면 감정이 앞서고 오해가 쌓이며 서로에게 말하기 어려운 마음이 생긴다. 지혜는 단지 많이 알고 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능력에서 나온다. 전생에서 이 능력이 부족했다면 현생에서도 그 부족함이 말의 억눌림으로 나타난다. 부처님은 마음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면 대화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라진다고 말씀하셨다. 부부가 말없이 사는 모습은 바로 이 지혜의 부족이 빚어낸 그림자다. 그러나 이러한 침묵의 관계는 결코 끝이 아니다. 끝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인연의 변화를 알리는 시작이라고 본다. 침묵 속에서 전생의 감정이 드러나고 그 드러남 속에서 업이 조금씩 소멸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길고 때로는 답답하지만 그 흐름을 이해하면 침묵은 고통이 아니라 해탈로 가는 길의 일부임을 알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고요함 속에서 본래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하였고 그 마음이 드러날 때 관계도 다시 열린다고 설하였다. 결국 부부가 말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그림자가 현생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침묵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풀어야 할 마음의 매듭이며 지나가야 할 인연의 과정이다. 말이 사라졌다 해서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며 그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과 채워야 할 새 인연이 담겨 있다. 침묵이 깊을수록 업의 무게가 크다는 뜻이며 그 무게가 다 풀리는 날 말은 다시 흐르게 된다.